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페이지 수로 187쪽입니다. 다 참으신 줄 알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잊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잊으셨나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없는 것이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선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약하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핸디캡은 뭐냐? 전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들.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전도하기 힘드니까 목사님이 전도 많이 좀 해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뭐 아파트도 좀 다니고. 아니 왜 목사님한테 아파트를 다니면서 저기 막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물론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목적은 뭐냐?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산으로 나가야 돼요. 들로 나가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일터로 나가서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목사님의 역할은 뭡니까? 성도들이 영혼을 전도해요. 주소에 오면 교회에 딱 앉혀놓으면 목사님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이 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를 했어요. 교회 종들이 뭐냐? 말씀 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로 전무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다 전도에 데리고 오는 일을 다 맡아서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그래. 요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왜 우리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책임인가?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 내 책임이에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 앞에서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왜 그래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하고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며느리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다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담배나 피운다고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심심하시면요, 저하고 교회나 나가세요. 저하고 교회 나가실래요? 아주 이 아이가 생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사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할아버지가 얘야, 너 어느 교회 나가니? 몇 시에 가느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요, 자세히 알려주면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앞으로 어디로 나오시면, 여기 아파트에 산다니까 요 근처에 나오시면 저하고 같이 타고 와요, 할아버지.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어요. 소녀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할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이 처음이시니까 네가 잘 안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갔는데 할아버지는 약속 장소에 양복을 입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녀는 함께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교회는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래서 소녀는 전사님께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갈급한 채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정된 영혼을 지나가다가 교회 나가세요 라고 한마디만 건네주면 교회를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뭔가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된 영혼들에게 한마디만 건네주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쉬운 은사 가운데 사실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도는 우리의 뭐냐? 사명이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첫째,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가장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겠습니까? 자, 우리 김나영 사모님,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시겠어요? 남편한테 근데 왜 눈치 보면서 그래? 딱 얘기해. 눈치 살살 보면서.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뭐예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가 뭡니까?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
영생, 천국, 그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호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하는 것이 큰 복된 소식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고 하는 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은 부활의 삶이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전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습니까? 아멘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술꾼이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란 말이 꼭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달랐던 것은 뭐냐?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우리 아버님도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하느냐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왜 여러분의 때에 끝내려고 하십니까? 전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받았다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로 천국을 받았다고 확신이 든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지옥 갈 길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응? 세상에 가치 없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명령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찬원 지사님한테 명령을 했다면 권찬원 목사님은 명령을 들어야지. 근데 안 들을 수도 있어. 왜? 사람과 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주의종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해야죠. 들어야죠.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 그건 다른 겁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존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만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거절해도 안 되고 연기해도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되고 깎아도 안 됩니다. 명령은 명령이기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제자를 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매년마다 막 새로운 세례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례받는 자들이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전도를 해야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자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두성 제외하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새로운 세례자가 생기겠어요? 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걱정이에요. 나도 걱정이고 여러분도 걱정이고 나도 걱정이에요. 전도해서 새롭게 세례받는 자가 생기고 늘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전도는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는 전쟁입니다. 어쩌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전도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나라 사이의 전쟁은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지만 마귀와의 전쟁은 뭡니까? 영혼을 빼앗으려는 전쟁이에요.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사투를 할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고. 우리는 뭐예요? 마귀에게서 영혼 하나를 뺏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가 능력 얻는 비결은 자기를 첫째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전도는요 영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 같다. 종합 비타민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전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게 되죠. 전도하게 되면 내 있는 것을 주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진리를 설명해 줘야 돼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가.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히 해야지 전도하지.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사람을 사귈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화를 뭐라고 합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도는 종합 신앙생활이에요.
전도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한쪽이 터진 것처럼 실밥 터진 것처럼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결과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전도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도는요, 인내하며 할 일입니다. 어제 물품 나눔을 했어요. 지금 이제 물품 나눔 한 30가정 가까이 30가정 되는데 외부로 또 배달을 하는 가정도 사실 한 5-6가정 돼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가정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돼. 그런데 외곽 지역 중에서 우리 이강일 씨라고 하는 젊은 분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쭉 신상 문제를 보니까 이제 50 지금 50이 좀 안 돼서 48세 정도 돼. 야,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번 이강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서 물 주면서 어떨 때는 그랬어요. 손을 꼭 붙잡고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도 않고 그냥 빙긋이 만 해.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 근래에 와서 이제 가끔마다 우리 모집사가 봉사를 좀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렸어. 어제는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차가 들었더니까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나가는 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꼭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올 준비를. 본인이 그랬어요. 네? 야, 그래서 얼마나 둘이서 기뻤는지 몰라. 3년 만에 결심. 2년. 본인이 생각을 해봤는가 봐.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나한테 이렇게 도움 주는 분들이 몇 년 동안 도움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나가야 된다. 그 마음을 품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전도를 해요. 당장 열매가 없어도. 만약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순순히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하라고 말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의 마귀의 사슬을 끊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27년이 걸렸어.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끝까지 해야 할 일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려면요, 요령을 가지고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도 무대포로 해서는 안 돼요.
상대편의 마음을 봐가면서 살피면서 형편을 살피면서 이 사람에게 공략을 해야지. 요령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막 파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으셨겠죠. 전도에는 요령이 필요하다. 사람들이요 수고와 투자와 정성도 없이 몇 마디로 전도했다고 감동받고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로요,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걸하는 거지 아닌 맹인을 향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전도자는 금과 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느끼고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한다고 누가 믿을까 하면서 비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는 걱정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복음 전도의 명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권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도요, 아주 강권적인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형이 아닙니다. 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권유형도 아닙니다. 가라! 강한 명령이에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강권적이고도 절대적인 명령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로서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엄청난 권세죠.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대.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권세 앞에 누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총리가 대통령 권세 앞에 도전하다가 한 방에 간 사람도 있어요. 응? 대통령의 권세도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막강합니다. 하루아침에 장관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크고 더 세고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면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크고 다칩니다. 나중에 아주 피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창골산 나눔성교회를 운영하시는 홍민건 목사님의 간증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창립한 지 몇 년 지난 1960년 초에 교회 가까운 동대문 근처 큰 길가에 시계포를 차리고 중고 시계 매매와 수리를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는 아주 믿음이 독실한 지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 60년대 초에는 손목시계들 귀했지만 커다란 벽시계, 대용시계라고 합니다. 벽시계는 아주 구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1층 강대 맞은편에 지름이 약 40에서 50cm 가량 되는 둥근 모양의 큰 벽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늘 보던 시계가 벽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집에 들어와서 주반을 먹고 가게에 나와서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는데 키가 훤칠한 한 청년이 그 벽시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이 김 집사님은 한눈에 이 물건이 교회에서 도난당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시계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교회에 가져다가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또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시계가 없습니다. 그날 낮에 일하고 있는데 그 도둑 청년이 또 시계를 가지고 팔러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알려서 붙잡아 가도록 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사주고 역시 교회당 제자리에 갖다 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어느 날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김 집사님은 세 번째 같은 시계를 훔쳐온 이 도둑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년, 이 시계 이번까지만 사줄 테니 다음에는 시계는 가져오지 말고 그냥 오시오. 내가 이렇게 돈 한 푼인 줄 알고도 여러 번 사주는 것은 당신을 예수 믿어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오. 그 후에는 시계 도난이 없어졌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 때 김 집사님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느 주일날 그 청년이 손에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김 집사님은 그때 뿌린 전도의 씨가 싹튼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더니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나중에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눈물로 한번 회개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때 그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대요. 여러분,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은퇴 후에 몇 년째 매일 지하철역과 차에 올라타서 간단히 말씀을 전한 후에 전도를 돌립니다. 전도를 하고 있다고. 은퇴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생애만이라도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남은 생에 전도지라도 돌리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식사하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지하철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고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전도지 뒤에는요 지하철 노선료를 새겨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가지고 가도요
조금 있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더라. 그래도 나는 한다 이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부터는 교인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응? 저러고 있느냐고. 성도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연간 본인 전도지마다 10만 장이 넘는데 연간 10만 장을 자기 손으로 손수 만들어서 전도하시는 이 장로님. 그런데 100년을 그렇게 해도요 나온 사람이 없더랍니다. 전도지 보고 나온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전도하고부터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보고 오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는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감탄하시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전도의 힘인 겁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를 10년 하시다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전도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던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전도가 끊어졌어요. 전도가 끊어지자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없더래. 그 이후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점점 까먹고. 이게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전도 간증을 내가 이걸 갖다 옮긴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부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영혼을 구할 만큼의 요만큼도 없잖아요. 나가서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전도지 가지고 나간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우리 세상에 똑같이 얘기할 거야. 무슨 전도요, 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공을 들였는데 왜 이 사람이 안 믿을까?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져놓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요. 저는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일을 하나 인터넷에서 기독교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잘 되어지는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쳐보세요. 나오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누가 교회로 오냐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우울증에 쌓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내려앉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살 맛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 소망을 잃고 용기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영혼을 구원할 때다. 지금이 전도할 때다. 이렇게 사람들이 피폐해져가고 사람들이 지금 의지할 것이 없고 막 살아가는 이때에 참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몇 년 며칠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설득을 했대.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상한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요 전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부모 형제 가만두지 말고 만나세요. 찾아가세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했더니요 상처나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막 피폐해져 있고 막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던지는 이 메시지 이걸 듣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날 그러더래. 나도 그 교회 나갈까? 나좀 데려가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이 틈새를 이 교회가 공략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시키고 목사님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기도를 받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중에 등록까지 하더라. 그 교회는 지금 계속 동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도전 받으셨죠? 도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생명 없는 것.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사슬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어! 다 끊으면 되는 거예요. 끊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영혼의 추세에 있어서 추수하는 데 있어서 실패만 거듭하고 그게 끝날 인생들입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도해야겠다고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냥 나가세요. 서울에서 말씀드린 이 아이가 그냥 앉아있다가 그래 타다가 할아버지가 다 피단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심심하시면 저하고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 한마디 이 아이가 던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랬잖아. 안 나가니까 문제 나가면요 출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사명을 잊으셨나요? 다시 지정하신 하나님의 명령, 전도의 사명을 다시 찾으셨어요. 일단은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사람들 만나세요. 때로는 마스크도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무섭게 마스크 준다고 전도가 돼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세요. 주보 가지고 나가세요. 나눠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잊으셨나요? 이 귀한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전도하겠다는 다시 아버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나갈 때에 저들을 만나서 참으로 한마디 던질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던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당장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다 할지라도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불붙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